네, 안녕하세요. 우리 셀리더 여러분. 이번 주 주일에 나눌 내용들 좀 나누도록 할게요. 설 명절도 있고 마음이 많이 분주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길 바라고, 이제 이번 주부터 3주 동안에는 우리가 뭘 다룰 거냐면, 이제 2월 13일 날 우리 교회가 임직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회를 앞두고 이제 직분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중요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셀리더라는 거는 직분을 맡고 있는 거기도 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숙한다는 것은 이 리더 그룹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그런 관습들,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 이제 중세 교회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데는 이 직분의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컸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천주교 지금도 사제라고 하잖아요. 사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는 목사라고 그러고 거기는 사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데,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미사는 궁극적으로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미사를 예배로 이해하는데, 천주교의 미사는 제사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다시 드린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스도는 그가 죽으셔서 단 한 번의 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제사를 드리면 안 돼. 예배는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누어 받는 성찬을 하지만, 다시 제사 드리는 거 아니고, 우린 제사장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사도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보낸 그 12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는 직분이고, 무슨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다, 근거가 없어, 근거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직분 자체를 신성시 여기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죠? 만인 제사장설, 루터가 이제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무슨 교황이, 사제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로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제사장들이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중세 시대 이런 로마 카톨릭 교회 가운데 직분의 타락이 있었다면, 현대 교회에도 그런 타락이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에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봐야 될 것. 그러니까 이제 목사, 여기서 직분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번 임직과 관련해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요거는 셀리더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요. 나중에 설교 시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항존직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있는 직분이다. 그런 직분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이해해서 목사가 한 번 되면 영원히 목사야, 장로가 한 번 되면 영원히 장로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직분이 항상 있어요. 회사가 있으면 사장이라는 게 있어야 돼. 이런 거 비슷한 개념이지.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때 시대에 따라서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비항존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사, 셀리더 이런 것들은 아니 그 교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마다 다르고, 사실 주일학교라는 건 1800년대 이후에 나온 개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거의 2000년 된 역사 가운데 대부분은 주일학교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다 같이 예배 드렸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사는 신학교수 개념이지 주일학교 교사 개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사라는 단어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직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직분의 타락이라는 게 좀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좀 얘기할 거는 이거예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모든 직분이 동등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주님이 똑같으시고 주님이 섬기라고 주셨을 뿐이에요.
그냥 다른 직무를 주셨을 뿐이에요. 거기에 맞는 직위를 주셨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 낮다 뭐 이런 개념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제사장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높아요? 부목사가 높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담임 목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빠가 높아요? 엄마가 높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직위가 다르죠. 직무가 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거기에 질서가 있죠. 그렇다고 뭐 목사를 뭐 너와 나하고 똑같으니까 나하고 뭐 늘 맘먹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직무가 아주 중요한 직무예요. 그러니까 직무는 소중해요. 이거는 다른 직무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직위를 가진 사람이 더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더 높은 건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이 하는 그 직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해요. 목사의 일,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 동등하다는 말이죠. 자, 장로, 안수집사, 뭐 권사, 서리집사, 뭐가 더 높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막 승진하는 개념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셀리더들인데 아니 아직도 장로 안 됐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안수집사 안 됐어? 아직도 권사 아니야? 이번에도 안 됐어? 굉장히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승진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직무라는 거죠. 그것들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임원이란 타이틀이 있어야 청년들이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기기 위한 타이틀을 주는 거예요. 승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좀 독특하긴 한데 유럽 교회들이나 미국 교회들이나 많은 교회들이 장로를 단기간에요. 장로로 임명되는 거예요. 임원처럼. 그래서 1, 2년 장로를 하고 그만둬. 그럼 다시 이제 집사로 돌아가. 이런 게 이제 외국 교회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로를 많이 명예로 생각하죠. 똑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명예나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무를 수행하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 계급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명예나 보상이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이제는 장로 좀 되셔야겠네. 집사 안수집사 좀 이 정도 하셨는데 되셔야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무를 위해서 준 직위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 하나는 또 뭐냐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그런 일 없지만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는 뭐 돈 얼마 내면은 뭐 장로 시켜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사도행전에도 보면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베드로가 막 기도하니까 성령 내리는 그 은사를 받고 싶어 했죠. 베드로가 호통을 치죠. 네가 돈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살 줄로 생각을 했으니까 너는 그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럽니다. 아주 무섭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제가 이번 설교를 통해서 이게 먼저 이걸 얘기할 거예요. 뭐가 아닌가? 직분이라는 건 상하 계급도 아니고 명예나 보상도 아니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거는. 자, 그러면 직분이 뭐다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직분이 뭐냐면 이건 에베소서를 좀 봐야 되는데 직분은 선물이에요. 무슨 선물이냐면 갑자기 선물 그러니까 장로가 무슨 선물이야? 자, 목사도 선물이에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 다음에 여러분 셀리더, 뭐 찬양대 교사, 뭐 찬양팀, 뭐 여러 가지 이 선물이에요. 어떤 면의 선물이냐면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라는 선물을 주셨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목사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장로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안수집사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셀원들에게 여러분이 선물이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아빠 엄마다. 제가 뭐 누누이 얘기하는 거죠. 최고의 선물은 케이크 아니다. 까까가 아니다. 아빠 엄마가 선물이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직분자라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서가고 은혜를 받고 자라가요. 자, 오늘 이제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을 볼 거예요. 성경을 좀 펴세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니. 이거 좀 성경을 보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쉬운 성경이고요. 개역개정으로 볼게요. 볼게요. 됐어요. 4장 7절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이 주셨다는 단어, 선물이라는 단어를 유의 깊게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시편을 인용했어요. 시편 68편 18절이에요.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68편 18절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8편 18절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주께서 높은 곳에서 오르시면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 높은 왕좌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그러면서 막 적들에게서 그 여러 노획물들을 선물로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셨다. 이것도 보죠. 뭐 제가 그냥 할래니까. 시편 68편. 자, 18절이에요. 보세요.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셨다.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에베소 4장에서는 선물을 주셨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근데 여기 시편에서는 선물을 받았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물을 가령 제가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이 누구께 되겠습니까? 저 혼자 다 먹을까요? 아니요, 제 아내와 제 아들이 함께, 아들, 딸들이 함께 먹겠죠.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이 선물을 받으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선물들을 교회에 나눠주신다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선물을 받아. 그러면 백성들이 그 선물을 함께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이 부분을 보면 이 선물이라는 것, 선물을 주셨다라는 부분을 말씀하는데 주님이 선물을 받으셔서 그 선물이 그의 백성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자, 다시 에베소서로 가볼게요. 에베소서로 다시 가봅시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올라가셨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시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승리하신 그 주인 왕의 모습을 예수님이 죄와 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여러분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고 계셔요. 이건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만물 충만하면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 생각나는 거 하나 없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이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삼으셨다는 단어가 디돔이라고 해가지고 주셨다는 단어예요. 이렇게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셨다.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제가 성경 주회를 달다 보니까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한번 답해 보세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삼중직을 갖고 계시죠. 세 개의 직분 뭐였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 직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왕, 제사장, 선지자가 계시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제사장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요. 길이 되시고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선지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어떤 직분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목사, 장로, 교사 뭐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에 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모세였습니다. 만나 먹었다는 게 아니라 모세였다고요. 그런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선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로 삼으셨죠. 베드로와 12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물입니다. 이런 거예요. 직분을 세울 때 공동회를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뭐 제가 셀레더에게 얘기하지만 우리 선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후보자들도 진지하게 입후보해야 하며 그리고 성도들도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 뽑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세요. 이제 이번 공동회 때는 항존직을 이제 뽑죠. 셀리더니까 내가 좀 여러 말을 한다면 목사는 왜 안 뽑냐? 여러분 목사는 노회가 세웁니다. 목사를 관리하는 걸 노회라고 해요. 노회.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뽑아요. 근데 이제 권사는 사실 성경이 나오지는 않은데 안수집사나 장로의 일들을 하는 여성 직분으로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서 우리가 선물이 된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2절이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직분자를 선물로 주시는 이유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이 직분자들이 봉사를 해요. 어떤 봉사? 말씀을 봉사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말씀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지식만 전해요? 아니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범과 최선을 다한 삶을 함께 살면서 이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지 장로님들이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수집사들은 목사님들이 맨날 행정일만 하면 안 되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되니까 여러 행정적인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교회 일들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들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임원들이 왜 있어요? 행정적인 일을 잘 처리하고 안수집사에 비유할 수 있어요. 셀리더는 뭐예요? 목사의 일을 하는 교사의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의 일과도 비슷하죠. 목사가 선포한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목사가 준비해서 선포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가르치는 거니까 장로님과 좀 비슷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해하시죠? 왜 교회가 많아진다 그러지 않고 교회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존귀히 여겨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 그러니까 이렇게 너 좀 하면 안 되겠냐? 준비도 안 됐는데 네가 좀 하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 셀리더 세울 때도 기도하고 추천받고 그 다음에 정말 좀 준비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완전하다, 뭐 너무 부담 갖지는 말아요. 내가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문제들을 가지고 좀만 살펴볼게요. 자, 교회 직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셀리더, 임원, 교사, 찬양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나눠봅시다. 한번 생각을 나눠보세요. 난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서가는구나. 뭐 특별히 어떤 직분에 대해서 난 생각해 봤다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 안에들은 직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 내가 갖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골라봅시다.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런 게 있다면, 물론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더 좋고. 자, 1번. 직분이 계급적으로 상하가 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직위가 다르다. 자, 물론 직위가 다르긴 다르죠. 근데 이제 상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하는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근데 이제 이런 건 좀 달라요. 전도사님은 목회자 후보생이라고 해서 목사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분이기는 해요. 그러나 담임 목사, 부목사는 상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도사님은 특별히 목사님들께 배워야 하는 직위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동역자로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있죠. 그 다음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평신도의 직위가 다 다르다. 이게 진급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제 뭐 이번에 장로님 되신 게 무슨 뭐 특별한 계급으로 올라간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승진한 게 아니라는 거죠. 2번, 직분은 교회를 위한 충성한 사람 되기 주는 명예다. 명예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충성하라고 주는 사명이지 충성한 사람에게 주는 명예가 아니라는 거죠.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뭐 이제는 권사 되셔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열심히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도 좀 아세요. 안수집사는 30이 되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헌법이 그래요. 장로는 몇 살인지 알아요? 35세. 권사는 45세예요. 이거 좀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면 할게요.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곧 안수집사 될 수 있어요. 헤들 형제는 이미 안수집사 될 수 있는 나이에요. 자, 장로도 되겠네. 이제 몇 년 있으면. 나이상으로. 자, 그래서 볼게요. 직분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회에서 주는 보상이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예. 이제 시몬에 대한 마술사 시몬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직분을 맡은 직분자는 교회를 섬겨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까 설명했죠? 선물이라고.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선물 받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나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어떤 선물이 되고 싶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청년 중에 목사 되고 싶은 사람 혹시 있나요? 네. 셀리더, 교사들. 그러니까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를 신방하며 돌보는 사람, 장로, 권사, 셀리더, 교사. 행정적인 일이나 재정을 집행하는 사람, 집사, 특별히 임원들. 이런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서는 것이고 임원들이 교회에 복이 되는 거예요. 찬양팀 등 뭐 또 다른 어떤 섬김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직분을 맡을 때는 난 교회 선물이 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펼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면서 교회 타락은 늘 직분의 타락으로 나탔습니다. 이게 중세교회에서 나탔고 현대교회도 있었어요. 명예나 보상으로서의 직분이 아닌 섬김과 헌신으로서의 직분을 우리 소망합시다. 특별히 2월 13일에 있을 공동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수고했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 직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 청년 때부터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